이 사도행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그 모종의 좀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 쉽게 하자. 둘째, 짧게 하자. 늘 그런 결심을 매해마다 하지만 참 안 됩니다. 제가 쉽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우리들의 수준의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렵냐 쉽냐를 떠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것이 벅차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부족한 입장에서는 그래도 올바로 좀 전하고 싶은 진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려워지는 듯 그리고 길어지는 듯 하기에 여러분들이 또 새해에 또 이렇게 길게 하냐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래도 올바로 전하려고 애를 쓰는 이 목회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속으로 응원해 주시고 잘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경우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하려면 문제집보다는 교과서, 즉 이론을 충실하게 학습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문제집을 풀면 바로바로 어떤 정답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빨리 학습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진짜 실력은 이론을 충실히 할 때, 그때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길고 차츰 지루해질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예배도 제가 보니까 시간이 꽤 길게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깊이 다져가는 과정이다 여기시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은 성령 세례입니다. 이제껏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얼마나 여러분이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성령 세례, 불세례, 성령 체험, 불체험, 성령 역사 등등.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각자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어렴풋한 개념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이 개념을 다루어야만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나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사도행전의 가장 큰 동력이 되어주는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 첫 시간에 사도행전의 첫 설교를 통해서 전체 주제가 되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 메시지를 간략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권능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었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난 증인 안 할래요, 부담돼요 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사도행전적인 시각에서 진단한다면 신앙생활 안 할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고 사는 거 안 할래요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신자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자로 살아가면서 따로 선택적인 그런 어떤 옵션으로 증인이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받는 기간 동안은 여러분 인생에 좀 복잡하고 힘겨운 문제들과 직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의 해법을 고민하기 전에 나는 증인입니다 라는 선포와 주장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하시든 갈등을 하시든 선택과 결정을 하시든 나는 곧 죽어도 증인입니다 라는 자기 고백 이후에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 증인된 자에게 주어지는 권능의 힘들을 경험해 나가시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그 증인된 자에게 주어지는 권능, 그것이 오늘 본문식으로 한다면 성령 세례로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세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개념들을 어디서부터 추적해 들어가야 하는지를 참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성령 세례라는 말은 성령과 세례이지 않겠습니까? 두 단어.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니까 일단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부터 잠깐 정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짧은 시간에 삼위일체라는 그 방대한 거대 담론의 개념을 설명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이해한다는 것은 실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늘 들어왔던, 그래서 그냥 너무나 익숙한 개념임에도 실은 아주 틀린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또 너무나 많은지라 시간 관계상 이거는 정말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서라도 핵심 중에 핵심만은 그것만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그 용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삼위일체의 성격과 그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말씀들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신명기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이신, 즉 한 분입니다. 일체입니다. 일체, 하나란 말이죠.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라 해놓고 나와 아버지가 하나니까 둘인데 또 하나라네?
그리고 또 다른 기록 같은 데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익숙하시죠? 요한복음 설교 때 설명을 해드린 바 있지만 우리는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이꼴 성령으로만 생각하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보혜사라는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는 사실은 그 뜻 자체가 보혜사로 번역을 했는데 보호한다, 보호, 은혜해, 스승사,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이토스란 단어는 그리스어에서는 변호사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말은 자기 자신도 보혜사다. 주님 자체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 더 보낸다.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다 정리해 보면 결국 하나님은 삼위일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역사상 여러분은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어도 기독교회사에서 가장 많은 교리적 논쟁과 다툼이 있어온 그런 교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결국에 정통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어서 이단을 판별하는 가장 굵직한 잣대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 생략하고 삼위일체가 뭐냐? 세 개이자 하나, 그겁니다. 말만 들으면 쉬운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수준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하죠. 3이면 3이고 1이면 1이지. 3이고 동시에 1이다. 그런 건 인간계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릴 때 교회에서 너무 쉽게 잘못 배운 탓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삼위일체를 배웠는데 그 선생님이 아주 그냥 너무 쉽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국 교회에서 아주 많은 예화를 들어서 설명되었던 삼위일체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H2O, 물입니다. 물이 액체인데 끓으면 기체가 되고 얼면 고체가 된다. 그러나 그게 기체든 고체든 액체든 다 물, H2O다. 어릴 때는 이런 설명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아주 명쾌하구나라고 여겼고 삼위일체가 별로 어렵지 않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전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 혹은 한 남자가 집에서는 가장, 회사에서는 과장, 또 뭐 애들한테는 아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태양을 비유하기도 하죠. 태양이 본체, 거기서 열이 나오고 빛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단순하게 아이 뭐 그런가 보다. 대강 그렇게 알고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그런 식의 설명이 아주 잘못된 설명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는 하나이면서 셋, 셋이면서 하나. 그게 동시에 존재하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H2O가 물이죠. 물이라는 액체에서 온도를 높이면 기체, 얼리면 고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틀리냐면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로 공존해야 되는데 액체, 기체, 고체를 하나의 그릇 안에 동시에 넣어둘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액체나 기체나 고체로 드러난다는 것이지 그 세 개가 각각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태양, 열이나 빛이 납니다만 열이 났다고 해서 그 열 자체를 태양이라고 볼 수 없고 빛이 있다고 해서 그 빛 자체를 독립적으로 태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지만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가장 잘못된 해석이고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의 대표적으로 잘못된 해석이 양태론입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어릴 때부터 이 양태론에 의거한 삼위일체를 배워왔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양태라는 게 뭡니까? 모양이란 뜻이에요. 양태는 모양,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세 가지로, 모습이 세 가지로 드러난다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그건 양태론이지 삼위일체 이론이 아닙니다. 세 가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그것은 동시에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태론은 세 가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하나가 아니라 발현되고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이 세 가지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또 해야만 하냐 하면 사실은 그 양태론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이단들이 이걸 이용해서 재림 예수의 교리가 정당하게 됩니다. 자, 교주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 같은 모습, 나 같은 양태로
내려오셨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오직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삼위일체를 믿는 건데 오직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의 사명과 역할을 하는 존재가 이 시대의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 인간의 양태, 인간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셨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선명이 그런 종류의 메시아라 재림예수다. 이만희가 그런 메시아로 재림예수다. JMS가 그런 메시아로 재림예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도 2000년 전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도 참 좋은 사람이야. 그분도 메시아 중에 하나인데 그 예수는 신약 시대에 등장했고 이제 이 시대는 내가 그 메시아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이 시대의 예수야. 이런 식으로 이단들의 가짜 메시아가 등장하게 되는 이론의 토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잘 이해는 안 될지라도 하나이면서 셋, 셋이면서 하나 이 정의를 이것이 공존하는 이 정의를 이탈하는 삼위일체로는 틀린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계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존재론입니다. 인간계에는 없는 존재론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해를 포기해버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는 그 사실이 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 좋습니다. 오히려 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결론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존재론을 다 파악한다는 거,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파악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격조와 품격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 별로 매력 없어요. 차라리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존재론, 저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이 난해한 신비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신빙성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삼위일체의 존재론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이해를 포착하는 게 아니라 왜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가, 성경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길 바라면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보통 자주 자기만이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사용하고 부르고, 어떤 분은 주님, 예수님, 주님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또 어떤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에 집중해서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수준이 있는 그런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 때에 따라 내용에 따라 골고루 세 가지를 다 사용하는 편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너무 하나만 집중적으로 집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조금은 이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용어로 하나님을 불러도 예수님과 성령님은 셋인데 하나이며 동시에 공존한다. 하나님이란 용어를 불러도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같이 오시고 역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르거나 성령님을 불러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동시에 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혹시 우리들 안에 어떤 언밸런스한 영성이 있어서 아버지 같으신 성부 하나님의 속성, 나를 대속해서 죽으신 성자 예수님의 속성, 어머니처럼 위로와 보호를 해주시는 성령의 속성, 그런 삼위일체의 어떤 속성 중에 어떤 편파적인 딱 한 부분만 집요하게 추구하려는 의도에서 하나의 이름만을 줄창 부르며 기도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거는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를 뭘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의 문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아주 편향된 어떤 속성 하나에 치우치는 그런 정서가 있다면, 그 정서 때문에 하나의 이름만을 계속 사용한다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이름을 주로 사용하든지 간에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떤 이름을 골고루 사용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이름을 어떤 이름을 사용하든지 간에 잊지 마실 것은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이 동시에 요청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성령 세례라고 할 때 그 세례는 성령 세례 내릴 때 예수님은 따로 볼일 보시고 하나님은 어디 멀리 가시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한 세례인가? 라고 할 때 드디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면 성령 세례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세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 세례라고 해서 뭔가 특화되어 있는 성자 세례도 따로 있고 성부 세례도 따로 있고 독특한 성령의 세례라는 것도 따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시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세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 세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물 세례들은 다 받으셨습니다. 거의 다 받으셨죠? 그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건 아니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할례의 정신을 구현하고 할례의 그 정신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인정하십니다.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다면 뭐 마음이 중요하니까 세례 안 받으면 안 돼? 세례 안 받아도 되겠네. 그런데도 기독교는 세례를 받기로 요구하고 있고 세례 받는 것을 아주 중요한 신앙의 척도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도 성령 세례만 주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의 세례를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이 이 세례를 이해할 때 세례의 배경, 즉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의 기원은 구약에 나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세례라고 명칭하지 않았고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정결 예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미크바라고 하는데, 이 미크바라는 뜻은 물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몸을 물에 담그어서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법입니다. 이런 유대 전통이 있어 왔다가 세례 요한 시대에 와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부터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 과도기 때 세례 요한 때 와서 물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 세례 요한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지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정결 예식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걸 계승해서 자기 신앙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의식으로 승화를 시킨 거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가 필요한가라는 점입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는다는 내용인데 더러움이 없으신 예수님이 무슨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와 같이 하여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의 진의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 말이죠. 죄도 없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죄로 삼으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 그 죄로 삼으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의를 이루려고 죄도 없는데 마치 죄가 있는 양 죄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고로 예수님이 친히 안 받아도 되는 이 물세례를 굳이 받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신 말씀, 죄가 없으시지만 이렇게 함으로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 죄가 없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마치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양 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는 영적인 제물의 자리에 거하시는 것을 나타냈던 사건,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그도 그럴듯이 세례 요한은 아론 자손입니다. 그리고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 가문이었죠. 고로 마치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이 제사의 제물을 희생으로 드리는 그 제사장의 영성을 갖고 지금 제사를
지내는 제물로 오신 그 주님을, 세례를 받으러 오신 주님을 통하여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성경 표현에 보면 세례 받으러 오신 주님을 보고 뭐라고 영적인 외침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한 것은 일반 죄인들의 죄를 씻기는 정결 예식에 승화된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제물 삼으시는, 그래서 희생 제물을 삼게 하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섭리를 상징화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변하고 있는 그 장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보통 죄인들의 그 세례처럼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 전가받은 이 제물의 자리에 서 있다는 대속제물의 영성을 시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의아해하는 세례 요한에게 야, 우리가 너 의아해한 거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인류를 대속시키고 구원하려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세례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가 받으신 이 세례를 다시 받을 것과 세례를 베풀 것을 명하시는 것은 구약의 정결례를 요한이 승화시킨 것이라면 그 요한의 세례를 그 다음으로 그 세례를 예수님이 더 승화시켜서 구원의 원리를 거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우리로 하여금 받고 베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을 따르기 위하여 반드시 물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정결례 속에 들어가 있는 본질, 거듭남에 올리고 깨끗하게 된다, 죄 씻음을 받는다라는 사실, 그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깨끗하게 된다는 게 정결인데 죄인이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그것이 결국은 정결이자 구원이라는 것을 이 세례라는 의식으로 상징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정결례를 승화시켜서 요한은 신약으로 이제 넘어오는 과도기의 이 의식을 신앙의 중요한 의식으로 삼았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형식이지만 사실 그 형식 안에 진짜로 숨어있는 궁극의 목적은 결국 뭐였겠습니까? 죄를 씻는 것인데, 자, 이제 잘 들으십시오. 좋은 거잖아요. 이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상징을 표현하고 구약의 정결 예식을 승화시켜서 공동체의 신앙적 기준으로 삼은 것이지만, 실제로 물 세례라는 것은 그 물 세례를 베푸는 형식만으로는 온전한 죄 씻음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죄 지으면 안 돼. 깨끗하게 살아야지. 더러운 죄를 좀 씻고 싶다.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이런 감각과 이 감각과 의식과 때로는 결단과 각오와 마음가짐을, 그거를 주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설교도 이쯤 하면 좀 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자, 5분 동안 화장실 갔다 오십시오. 그러면서 광고라도 보고 이제 다시 오면 머리가 좀 식혀질 건데 말입니다. 다시 집중하시고, 이게 조금씩 더 중요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잠깐 핀트가 이제 나가버리면 못 따라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만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이 들었던 성령 세례의 본질, 이걸 오늘 여러분이 배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요한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구약의 모든 신앙적 정서의 끝, 마지막이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베푼 세례도 율법의 마지막이고, 이것이 신약으로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은 복음,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다시 아주 쉽게 재밌게 말씀드리자면, 요한의 세례, 좋다, 야, 정신 좋다. 그렇지, 의미가 있지. 구약의 정결 예식인데 그걸 딱 승화시켜갖고 어떤 신앙적 포맷을 갖춰서
귀한 의식으로 삼아서 신앙을 유지하려고 세례라는 형식을 만들어서 죄로부터 정결케 돼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끔 만들었으니 야, 참 귀하다. 얼마나 좋냐.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좋긴 한데 그 물세례는 그 형식만으로는 내 마음에 결단이 있고 또 죄에 대한 의식이 생기고 다시는 죄를 안 져야겠다라는 등등 참으로 선하고 귀한 마음을 품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진짜로 내 안에 있는 죄가 씻겨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 시대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제일 중요한 개념은 구원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세례라는 형식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러므로 주님은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물세례 안에 감추어져 있는 궁극의 목적이고 그 물세례의 완성이자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진정한 정결, 그 영적 죄 씻음,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진짜로 깨끗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세례라는 한계 다음으로 주님이 친히 베푸시는 주님의 세례, 즉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 세례의 차원이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정결의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는 한계가 있지만 진짜 내 뒤에 오실 분은 정말로 너희의 죄를 씻어주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해 드릴 때 성령 세례라는 것은 말이 성령만 붙였지 그 안에 삼위가 함께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성령과 불 세례라는 말은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주님 세례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 세례라고 해도 되고 다 같은 개념이 되죠. 삼위일체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이제 그렇다 치고 왜 이 성령 세례를 우리는 늘 불 세례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느냐?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 성령 세례를 불 세례로 표현하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우리도 늘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체험, 불 체험, 성령 세례, 불 세례.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하여간 이 맥락이 연결돼서 늘 그렇게 동시에 같이 여기고 쓰는 신앙적 정서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이 물보다 세게 느껴져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물 다음엔 그래도 물보다 센 게 불 같아. 그러니까 불로 하자. 혹시 이랬을까?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만 이 불세례의 진리를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3장으로 가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다 찾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마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이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 이야기는 익히 압니다.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뒤에 오셔서 성령과 불 세례를 주신다고 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형식을 통해서 깨끗해야 한다는 의식과 나아가서는 그러려고 하는 결단을 줄 수는 있어도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죽으심, 즉 그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통해서 드리워진 그 물세례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다음번의 세례를 물세례의 완성적인 차원에서 성령과 불의 세례라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말만 성령이라는 표현을 했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는 세례를 말하고 근데 그거를 불세례라고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밑에 있는 3장 12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3장 12절 보겠습니다. 앞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해놓고 연결하여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에 이 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 세례를 불세례라고 하느냐 하면 그 불 때문에 여기 12절에 나온 불 때문에 불세례라고 연결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곡과 쭉정이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서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12절의 내용이죠. 그게 뭐다? 그게 불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물 세례까지만 해도 뭐가 알곡인지 뭐가 쭉정인지 모르게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알곡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요. 나는 알곡 할래. 이런 마음과 어떤 이런 목표를 갖고 쭉 살고 있었는데 실은 지가 쭉정인지도 모르고 혹은 지가 알곡인지도 모르고 그냥 알곡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만 갖고 섞여져 있었는데 그래서 다들 깨끗해야 한다는 거 그거는 좋다라는 건 알고 그 정도는 의식을 하고 있었는데 물 세례를 받는 차원은 그 정도까지라는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세례를 받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씻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경이롭고 막 몸둘 바를 모르고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신 갑자기 이 보혈의 그 뜨거움이 막 가슴 벅차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생에 한 번 받는 세례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이 세례 받을 때 나처럼 그렇게 다 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또 세례를 베푸는 입장에 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꼭 울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요즘은 세례를 이게 너무 쉽고 가볍게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개신교가 이 세례를 너무 쉽게 줘요. 캐톨릭은 좀 엄한데 그런 건 캐톨릭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 받는 세례인데 너무 쉽게 준다. 울었냐 안 울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감하고 받아들이고 이걸 믿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죄에 대한 용서를 느낄 수 있는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문제더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울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 잡고 잘 살았습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게 눈물이 날 정도라면 진짜 이제 마음 잡고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마땅하건만 인간의 연약함이란 게 참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에 그 세례받은 그날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물 세례를 받은 이후에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뿐인 이 명제 앞에 제 영적 포지션이 알곡이냐 쭉정이냐가 갈라질 날은 분명히 올 것이며 나의 정체는 알곡이냐 쭉정이냐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알곡이라고 해서 무슨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분이 뭐냐 그겁니다. 정체가 뭐냐 그겁니다. 아직 실력을 따지기 전에 너의 신분이 뭐냐. 그러니까 좀 어설프게 연그러 있고 뭐 한쪽 구탱이가 조금 조미 먹었다 할지라도 알곡이면 알곡입니다. 근데 아무리 크고 단단하고 막 빛이 번쩍번쩍 나도 쭉정이라면 그건 쭉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면 세상의 자녀냐 구원받지 못한 족속이냐 그 심판이 결정되는 분기점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분기점을 불로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한 자는 알곡이고 따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성공적이냐는 두 번째 문제.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그 예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자는 알곡이고 아니라면 쭉정이일 뿐입니다. 물 세례를 받는 것으로 알곡과 쭉정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물 세례는 그냥 좋은 겁니다. 다 알곡이 되려는 바람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물 세례입니다. 씻어야 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게 하는 세례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세례는 이 물 세례의 궁극적 완성으로 주어지는 불세례, 성령 세례, 즉 가짜냐 진짜냐가 결정되는 그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프로그램과 과정을 통해서 물세례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세례, 불세례는 교회의 프로그램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 물세례, 불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정직하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이루어질 베푸심입니다. 설명을 해드리면서도 짧은 시간 내에 이 거대 담론을 다 터치해서 설명해 드리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에 수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식에는 한국교회 교인들 더군다나 더 그러죠. 불세례하면 불 자체에 대한 물리적 이미지가 가득합니다. 뜨겁고
뭔가 이렇게 뜨거우니까 날뛰는 흥분이 일어나거나 뜨거우니까 이리저리 뒹굴어야 한다거나 또 뭔가 이렇게 불에 데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처럼 요동을 쳐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성령 세례, 불 세례의 증상이구나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인간이란 캐릭터가 다양한 인격을 가지고 성향도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임재에 대해서 자기가 보여지는 그 반응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 세례는 불이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뜨겁다라는 틀만 가지고 이해하시거나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 불이라고 했는가에 대한 방금 말씀드린 본질적인 이 개념을 갖고 그 다음에 뜨겁든지 냉철하든지를 알아서 하시기 바란다 이 말이에요. 영력이라는 것도 에너지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기운과 임재가 있을 때는 뜨거운 증상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세례, 성령 세례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마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임했던 그 무드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 불처럼 뜨거운 게 아니라 부드러운 성령,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진짜 내 아들, 그 평가를 받아 내린 주님의 요단강 세례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얘 진짜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야. 그의 신분이 확정됩니다. 아까 알곡식으로 표현하면 얘 진짜 알곡이야. 확정되는 신분이, 정체성이 확정되는 그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증받은 그 세례죠.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불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불세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주어지고 불세례 의식 끝냈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정직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세례와 동시에 굳이 말하자면 불세례를 같이 받으신 케이스가 됩니다. 형식과 본질이 하나로 연결된 세례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세례를 생각할 때도 물세례 다음에 불세례야, 물세례 전에 불세례야, 그런 순번과 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물세례라는 형식 속에 불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물세례 받기도 전에 불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받고 나서 한참 지나도 불세례를 못 받을 때가 있고 이 물세례 안에 들어가 있는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형식적으로만 물세례를 받고 끝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고 가지각색,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모든 성령의 세례, 즉 불세례는 그 결과가 뭔가를 보심으로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죠? 알고, 다시 말해서 진짜 믿는 자냐 아니면 쭉정이 안 믿는 자이느냐, 그것을 가르는 분기점이 성령 세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세례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불은 뜨거운 걸 말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본래가 심판을 말하는 거죠. 심판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이 갈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물세례를 거의 다 받으셨으니 이제 불세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잘 진단하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받냐고요? 그리고 내가 불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고요? 지금까지 알기로는 어디 저 깊은 산에 있는 영험한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불을 받아서 이렇게 팔짝팔짝 뛰면서 공중부양을 하게 되더라. 이것만이 내가 불세례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자기의 불세례와 성령 세례를 증명하시면 안 됩니다.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불을 받았다고 뭔가 자꾸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날아오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당들도 신이 나면 자꾸 뜁니다. 성령이 무슨 이렇게 막 불을 확 집어넣으면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런 에드벌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 받았다고 해서 뭘 자꾸 이렇게 뛰려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 2장에서 다루겠지만 오늘 약속하신 이 성령의 세례가 2장으로 가서 오순절에 임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거기 표현을 보면 불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럼. 그러니까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혀가 중요합니다. 그 혀를 묘사하기 위하여 불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입니다. 불의 혀처럼. 혀의 모습. 그게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혀가 뭐죠? 말이죠. 말. 그러므로 성령이 임할 때 뜨겁다고 요동치는 사람, 뜨거워서 못 견디면서 팔짝팔짝 뛰는 사람은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모였던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불에 대여서 용고 바른 사람, 반창고 바른 사람 없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증상, 2장의 오순절 그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의 증상은 딱 하나뿐입니다. 2장 뒤편에 보면 나오는데 무슨 증상이었나?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한 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질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조금 극하게 말한 경향이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소위 성령 세례, 불세례, 성령 체험, 성령 역사 그런 경험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이란 단어도 있는데 그것은 성령 세례와 좀 더 다른 개념이라 또 차차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그 세례, 임재, 체험의 반응들이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난 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몸으로 나타난 증상이 전부 잘못된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제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물리적인 불과 같은 뜨거움을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실 때. 제가 기도해 준 손이 너무 뜨거워서 차를 타고 가면서 이 뜨거움이 식질 않아갖고 창문을 열고 이렇게 손바닥을 바람에 식힌 적도 있습니다.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옳고 틀리고를 진단하는 게 아닙니다. 명심해야 될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나는 진짜냐 가짜냐? 정말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나는 진짜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뭐가 알곡인데? 사도행전은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해야 그럼 성령 세례를 받은 증인으로 살 수 있는데 어떤 손해나 억울함이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운명을 걸어야 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진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 것인가를 나는 증인이다라는 고백을 여전히 어려워도 해내는 그 자리에 서 있느냐라는 것으로 나의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m, 20m를 날뛰더라도 한 방에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뭐가 불세례고 뭐가 성령 세례인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맥락을 따라서 가장 중요한 본질만큼은 놓치지 않고 붙들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쌓아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불세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언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받았다는 걸 아나요? 그 시기나 방법이나 내용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딱 부러지게 규정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세례는 참 편하잖아요. 교회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세례 증서 있냐 없냐로 판단하면 됩니다만 불세례와 성령 세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에서 내 자신을 진단할 수밖에 없는 진정으로 내 자신의 그 신분과 위치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로 단지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불세례와 성령 세례라는 개념만큼은 분명하게 파악을 해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물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물세례는 받으려고 합니다. 내 죄를 씻고자 하는 진심이 있는데 그게 있다면 물세례를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버스에서 노약자가 있어서 자리를 양보하려고 하는데 그 진심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옷이 의자에 걸려서 혹은 다른 이유로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그 노약자에게 양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양보하지 않는 수준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 형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겠죠. 내가 죄를 씻고 정결케 되고 싶은 진심이 있다면 다른 어떤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없는 한 물세례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세례는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그 왜 노약자한테 양보 안 하냐고 혼을 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싫어 죽겠는데도 양보를 했다면 그 사람은 양보를 했지만 양보한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형식에는 이렇듯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첫째로 물세례를 받은 여러분이 이 물세례에 진심을 갖고 임했는지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때 잘 몰라서 진심이 없었는데요. 그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받았더라도 그 받은 것에 대한 진심을 지금 우러내어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성령 세례는 그럼 뭐냐? 물 세례 다음이냐 아니냐? 그 순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물 세례 안에 있는 깊은 본질의 완성을 이루는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씻고 싶어. 정결해야 돼. 그거 좋은 거야. 단지 그런 생각의 동의를 통해서 물 세례를 받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그 진심이 어떻게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액션, 행동으로, 진짜 삶으로 내 선택과 결단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받은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 몸을 물에 담그는 거예요. 근데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몸이 물에 담궈졌다고 해서 영혼이 세척되는 건 아니죠. 뭐 때가 좀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깊은 곳에 진짜 영혼이 세척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알지만 한 주는 교회 가서 세례받고 한 주는 절에 가서 수계받고 그렇게 많이들 하죠. 왜? 초코파이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라면 온몸을 물에 담그어도 어떻게 영혼의 세척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세례는 그런 형식으로만 받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물 세례는 몸을 물에 담그는 거, 성령 세례는 성령에 담그어지는 세례를 말합니다. 물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 안에 내 영혼이 담그어지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에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성령의 속성은 삼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조금 우리 편에서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굳이 따진다면 우리와의 거리감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약에서 저 위에 계신 분이라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니지만 우리 수준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해 보자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신약으로 와서 이제 내려와 우리 옆에 계신 분으로 함께 하시다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 내주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만약 하늘에 계신다면 대강 눈치 보면서 피할 수 있고 옆에만 있다면 대강 살펴보고 도망가서 멀어질 수도 있는데 내 안에 거주해 버리십니다. 내가 담궈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 성령이 주도하고 성령의 힘을 거절할 수 없는 그 통치의 힘 안에 내가 좋든 싫든 포섭되어 있는 그 은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간절히 하면 될까요? 뭐 간절함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인위적으로 억지로 간절함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간절해라. 그게 어떻게 간절해라 해서 간절함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을 본다면 5절에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5절 마지막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주님은 그 위에 4절에 성령을 받으리라고 하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4절 뒷부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이 뭔데? 3절에 나와 있죠. 3절 보겠습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수순이 어때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고 나서 성령 세례를 명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을 사도행전은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러면 이 흐름이 어떻습니까? 오늘의 본문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대낮게나 턱 하고 오는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권능이 되어서 드디어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늘 두 개의 기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상태 안 좋은 경우는 두 개 중에 하나가 없거나 둘 다 없거나입니다. 상태 안 좋은 사람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없거나 말씀이 없거나 기도가 없거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가 늘 충만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말씀과 그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 증인된 삶과 말씀, 이 말씀을 증언해야 되는데 말씀과 증인된 삶 사이에 이걸 연결하는 부분에 권능이 있게 되는데 권능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뭐냐? 말씀과 주님이 주신 말씀과 증인된 삶 사이에
갭을 연결시켜 주시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합니다. 뭐가 달라요? 많은 게 다르죠. 근데 가장 처음 달라야 될 게 뭐냐?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대부분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생각이 태반입니다. 그렇죠. 감정적 생각이 뭐예요? 저 사람 미워. 그 미운 감정이 생각으로 반영됩니다. 어떤 생각하게 되나요? 죽여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운 감정이 반영된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감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아주 귀한 우리만의 특혜가 있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하신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게 내가 만들어낸 그런 감정적 생각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생각을 가능케 하거든요.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세상은 감정적인 생각, 감정이 반영돼서 나오는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감정적 생각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자기 감정의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거의 다 잘못된 생각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들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바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나의 감정을 지배해서 액션으로 이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여전히 할 수 있어도 감정과 의지는 그 생각과 전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감정은 미워서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과 미워하는 감정은 따로 국밥처럼 늘 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동떨어져서 있을 것인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감정으로 끌어내려서 생각을 감정화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 세상 사람처럼 감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을 감정화해야 된다는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겟세마네 기도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처음에는 감정적 생각을 하십니다.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천사가 와서 돕습니다. 뭘 도와요?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을 돕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게 해달라는 것을 돕습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드디어 감정적 생각, 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생각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생각을 감정화하는 열매를 낳게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단지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혹시 좋은 설교를 통해서 아주 귀하고 은혜가 되는 메시지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맞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할지라도 그 생각이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하는 쪽으로 생각의 감정화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허망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기도 속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도 속으로 가지고 와서 치열하게 기도에 붙들리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능은 우리 신앙의 핵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을 건드려 움직이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지가 발동이 되고 액션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주어진 말씀으로 떠오른 생각을 감정과 의지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의 효력이 됩니다. 성령에 담궈져서 그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제어하고 다스려 나가는 것, 그 인생을 살기로 한 자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좀 길었습니다. 새해에 많은 각오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서 마음을 잡는 방법은 특별하거나 뾰족한 거 없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 그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만이 신앙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절명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고민들 많이 하시죠? 그 수많은 고민들은 결국 감정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박해가 휘몰아치는 지옥 같은 시국에서도 말씀을 전해주셨고 주님은 그리고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전해주신 말씀과 기도 사이에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여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세례가 들어가 감정적 생각이 아니라 생각의 감정화가 이루어졌을 때 증인의 삶이 폭발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명심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론을 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는 반드시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그 불세례, 그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